우리 계시록 2장, 3장 말씀 계속 한 주 동안 나눴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제 그 중에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적인, 지리적인 특성에 빗대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살고 있는 자연 환경 이런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곳 사람들이 확 알 수 있는 거예요. 북쪽 위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있었고 또 남쪽 밑으로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먼저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이 지역은요, 화산 활동이 아직도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주변의 물은요 다 온천수입니다. 뜨거워요. 우리 일본이라든지 온천으로 유명한 곳 가보면 화산 활동 아직도 저 깊은 곳에서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거기에 있는 물들이 막 데워져서 뜨거운 온천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흘러가던 물들은요 다 온천수예요. 뜨거워요. 그런데 수십 킬로를 흘러내리면서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왔을 때에는요, 물이 점점점 식으면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고 골로새까지 갔을 때는 물이 완전히 식어가지고 차가운 이제 생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신앙에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왔던 물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차든지 뜨겁든지 합시다. 한번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합시다. 신앙도 화끈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오늘 말씀은요, 신앙할 때 이렇게 회색지대, 신앙의 회색지대에 속해서 내가 신앙인인지 그냥 세상 사람인지 구별 안 되게 살아가지 말고 믿으려면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든든하게 붙잡고 야, 저 사람 크리스천 맞아. 누가 보든지 이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든지 결단하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본문은요,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멘이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계시록에서요, 주로 이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증인이란 말은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잡았던 그 모습, 이런 사람들을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으며 죽기까지 순종했던,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고난과 순교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아멘이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는요, 우리 연초가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절로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보다 조금 좁은 길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좁은 길, 험난한 길이지만 아멘으로 충성되게 걸어가셨던 분이 이야기한다. 이 뜻이죠.
아멘으로 충성되이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빛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고난 앞에서 예수님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아멘으로 감당하셨던 분. 아멘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것을 맹세할 때 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예, 주님 정말로요, 나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정말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진심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우리 찬양대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 따라가겠다. 이 고백이 바로 아멘이에요. 믿음으로 따라가겠다. 아멘은요, 신뢰와 믿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그러면은요, 작심삼일이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9년 새해가 열려지면서 어쩌면 많은 각오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나 건강 위해서 운동하리라, 다이어트 하리라, 영적으로 아니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6일쯤 지났는데 보통 3일 지나면서 흐지부지하게 되는데, 우리의 의지는 그래요. 우리의 결단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십자가 따라가려고 하고 결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주님 말씀 붙잡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그게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충성은, 순종은 아멘으로 하는 것이다. 이 아멘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죠. 내 노력, 내 의지로 십자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로로 완성해 놓으신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 그렇지만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의 길인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힘입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가겠다. 이게 바로 아멘이란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 고백과 같이 올 한 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이루시게 될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요, 한마디로 순종과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주변의 이제 환경, 자연 환경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간에 이제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웠던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점점 식었던 모습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그 신앙의 열정이 식은 거예요.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만 따를게요. 주님만 사랑할게요.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헌신하며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요,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동일한 특징이 뭔가 하면 처음 시작은 너무나 좋았어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변해진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뜨거움이,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요, 성도님들 직분도 받게 됩니다. 집사 직분도 받게 되고, 권사 직분도 받게 되고, 장로 직분도, 또 어떤 분들은 헌신해서 목사가 되기도 하지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그분을 직분 주진 않아요. 신앙의 연륜도 있고 좀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세웁니다. 왜 그러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신앙의 연륜도 생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의 믿음의 고백이 더 성숙했다, 더 커졌다,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우리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경험이 쌓인 다음에 직분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연수로만 따지면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정은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뜨뜻미지근해졌다. 그 신앙이 변질되었다. 타협하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진 그런 신앙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앙의 연수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신앙에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는가, 이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스스로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영적으로 뜨뜻미지근해지기 시작했는가? 타협하기 시작했는가? 그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했는가? 스스로 생각하기를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그렇게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성경도 이 정도 읽으면 됐지. 봉사도 이 정도 하면 됐지. 헌금도 이만큼 하면 됐지. 라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교통이 아주 굉장히 발달해서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상업의 물자적인 흐름들이요, 이곳을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곳에는요, 의술이 아주 발달했는데 특별히 이 안과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프라기안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했는데 안약이에요. 눈 나쁜, 시력이 나쁜 곳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유명한 약입니다. 프라기안이란 약이. 또 한 가지는요, 이 목초지가 좋은 풀이 막 자라나요. 목축업이 발달했는데 여기도 좋은 풀을 먹고 자라났던 양들이요, 아주 기름기 있는 그런 훌륭한 털을 내는 거예요.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특별히 이곳 산 양은요, 검정 색깔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 막 주변 국가들에게 막 수출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들은 경제적으로 또 입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 좋은 옷 입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내가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저 좋은 음식 먹고 배부른데요,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저 돈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습니다.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요 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했을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감 있게 나는 부자라서 풍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그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내면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이런 것이요 로마의 정권하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맞바꾼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알지 못하고요 마치 야곱이요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장자 축복권 그까짓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내 배가 지금 당장 고픈데 팥죽 한 그릇 하고 바꾼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다고 하지만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련한 자다. 헐벗은 자다. 영적으로 보면 궁핍한 자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그 말씀과 반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서문화 교회예요. 서문화 교회에 대한 칭찬은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사람들 보기에는요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내가 부요한 자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들이다. 너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내가 부자가 되라 성공을 붙잡기 위해 애를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편한 길, 쉬운 길, 대신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그렇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라.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믿음으로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힘드니까 좀 편하게 살려고 그 길을 못 가는 거죠. 오늘 성경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요 미지근한 타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알지만 이 길로 가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 알지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타협했던 뜨뜻미지근해졌던 미지근한 타협. 오늘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만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좁은 길인데요. 십자가의 길인데요. 순교자의 길인데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구원이지. 자리가 구원이지. 권세가 구원이지. 많은 사람들이 대로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와 같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많지 않다. 좁은 길을 붙잡아야지.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인지 알지만 자발적으로요.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이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타협을 가졌던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먼저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많은 사람들이 금을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금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금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요,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야망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불로 연단된 내 야망, 찌꺼기와 같은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 불을 통과하면서 다 제거되잖아요. 내 야망이 제거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걸 추구해라. 새해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대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으니까 올해에는 좀 잘 열리길 원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시고, 건강이 어려웠으니까 건강해지길 원하는 바람도 있으시고, 내가 바라고 기대한 우리 자녀들 길이 확 열리길 원하시고, 오늘 주님께서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뜨뜻미지근한 거 말고 금을 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금을 구해요.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금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는 그 야망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망 위에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게 연단된 불을 통과한 금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요, 아니 목사님 입에 풀질도 못하는데 먼저 배가 불러야 신앙도 있지요. 먹고는 살아야지 신앙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미지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차지도 더웁지도 않구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서문학교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신앙은요, 이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대면되고 말면 말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회색지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좁은 길인 줄 알지만, 십자가의 길인 줄 알지만 믿음의 고백을,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 돈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명예 위해서
물질 위해서 물불 안 가리잖아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서 오직 예수님께 그런 사랑의 충성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앙이요, 세속의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 새해의 표 말씀이잖아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두 번째,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벌거벗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산 양털은 멋진 옷을 입었는데 막 유명 브랜드 옷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입어 자랑하고 다니는데 실제는 너희가 영적으로 보면 헐벗은 자들이다. 부끄러운 수치가 있다. 네, 거룩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됨은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 비싼 땅에 세워졌는가,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교회됨은 거룩과 순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는데 우리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세요. 주님께서 신부에게 기대하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기대하는 거는요, 화려함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것으로 치장했는데요, 그 마음에 음욕이 가득한 창기라면 신랑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신부가 신랑에게 가장 합당하게 준비되었는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예요.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모습, 그런데 마음의 음욕을 품은, 세상과 타협해버린 창기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부된 교회. 주님은 흰옷을 사라 말씀하세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거룩한 흰옷을 사라.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가 새해에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예비되어진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프라기안이라는 안약이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육신의 눈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실존을 보기 원하면 내게 와서 안약을 사라.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서요, 나는 부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건강합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마비된 상태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요하다 말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비참한 신세이다.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의 번영함과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순교자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참 은혜가 있고 참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세상과 타협해서 뜨뜻미지근해진 신앙으로 회색지대에 서 있지 말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온전한 고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19년 한 해를요,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동력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많이 추구했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되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 앞에 예비되어지는 신부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